오늘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 작아 보이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 제국을 소개하는 역사책이나 영화를 보면 이제 황제와 장군이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로마로 들어올 때 개선식, 빅토리 퍼레이드라는 것을 그렇게 하게 되죠. 이 개선식의 모습을 보면요, 승리한 장군이나 황제는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보통 보라색 옷, 황금이 섞여 있는 그런 색이 있는 보라색 옷, 토가라고 하죠. 그것을 입습니다. 그리고 보통 네 마리, 그 하얀 말이 끄는 체리엇, 그 마차를 타게 되고요. 병사들이 앞에서 혹은 뒤에서 함께 그 승리한 황제와 함께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내를 이렇게 행진하고 나서 그 어떤 신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이라이트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개선식에 나온 시민들은 꽃을 뿌리기도 하고요,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 승자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개선식은 그렇게 했던 승리를 기뻐하면서 함께 또 수고한 자들을 격려하는, 황제나 장군을 격려하는 행사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도 이 개선식을 했다는 것인데요. 네로 황제가 원래부터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좋은 황제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는데요. 그가 조금 이상해지고 나서 그리스에 갔다가 로마로 돌아올 때 특별하게 정쟁에 승리한 것도 없었는데 엄청나고 화려한 개선식을 왕 스스로가 만들어서 했던 것이 로마 역사에 나옵니다. 많은 지도자들과 또 사람들이 이런 개선식을 하면서 좀 당당하게 로마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 바로 그때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물론 이제 네로가 좀 괜찮을 때였는데요. 바울은 로마의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지만 바울은 영광스러운 개선식이 아니라 초라하다 못해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로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개선식, 특히 네로의 개선식과 오늘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 유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인데요. 총독이 있던 곳이죠. 로마 총독 아래서 2년을 넘게 기다리면서 죄수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근데 그 죄수 신분 그대로 지금 로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로마로 가는 바울의 모습은 단순한 죄수 정도가 아니라 너무 험하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로마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로마로 가는 방법은 주로 배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도 없었고 대단한 다른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당시에 이 배, 항해 기술은 사람들이 노를 젓는, 노예들이 보통 노를 젓는 방법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바람을 이용한 배였습니다. 이 바울이 탄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날씨와 바람이 좋지 않으면 잘 움직일 수 없는 배였지요. 특히 이제 유대에서 로마로 가는 그 바다를 지중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중해는 겨울에 날씨가 좋지 못하여서 배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배가 로마로 가는 또 다른 배,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유해서 비행기를 갈아탄다고 할까요? 그런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왔을 때 이제 화물선 같은 것도 주로 죄수들이 좀 있지만 갈아탔는데 마침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겨울에 배를 움직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책임을 맡았던 로마의 장수인 율리오와 다른 사람들이 그레데 섬이 좀 넓은 곳인데 그 섬에서도 좀 더 좋은 항구인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기 원했고요.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조금 가까운 거리니까 해서 무리해서 배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의 내용이 있죠. 그런데 그 배가 다른 곳으로 조금 움직이려고 할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그 풍랑 가운데 무려 14일 동안을 갇히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는 나침반이라는 것이 실제로 잘 사용되지도 않았고 또 배를 운영하는 데는 사용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침반이 없으니까 뭐 GPS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해와 별과 달이 없으면 배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탄 배는 그런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서 마치 감옥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갇히게 된 것이죠. 풍랑도 있었지만 이때 상황에 대해서 14절에 보면은 광풍이라는 표현도 썼고 18절에는 상황이 심해져서 뭐 그렇겠죠. 배의 모든 물건들을 다 버려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함께 읽으셨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고 말하고요. 읽지 않으셨지만 뒤에 부분에 가면 41절에 보면 배가 이제 거의 부서지게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스스로 헤엄을 치거나 어떤 물건들을 붙잡고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가까운 섬으로, 마침 그 섬이 보였기 때문에 그 섬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예전에 만화 영화나 만화책을 보면 어떤 인물이 너무 고생하면 막 그 만화에 보면 눈이 막 빙글빙글 돌고요. 머리 주변에 막 그 별과 뭐 새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바울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너무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명 로마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었고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임재와 손이 바울을 인도하시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고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손이 있다는 것을, 기적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심이 큰 풍랑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너무 작아 보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입니까? 기적과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겪는 상황 가운데 그것이 너무 작고 평범해 보여서 잘 보이지 않는 기적이지. 아픔과 풍랑이 너무 커서, 현실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그것이 내 눈에,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고 할까요? 내 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져 있다고 할까요? 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풍랑은 너무 심각한 것이지. 여러분, 성경 속의 기적들은 어떻습니까? 때로 홍해를 막 가르기도 하시고 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과 역사하심은 너무 작고 너무 평범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로마로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적은 너무 작아 보입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셨다면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한 3시간 가까운 영화인데요. 네로가 로마를 다스리던 시대 기독교인들의 어떤 삶과 사랑을 다룬 참 좋은 영화입니다. 아카데미 상 여러 부분에 노미네이트 됐지만 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해 다른 너무 좋은 영화가 있어서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그런 말이 이 영화 속에 나오기 때문에 커바디스라고 했는데요. 라틴어로 커바디스 도미네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영화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에 돌아온 마르쿠스 비니키우스라는 장군이 다른 나라의 왕족이었지만 노예로 팔려온 기독교인 여성 리지아를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의 사랑을, 물론 이제 마르쿠스가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그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유명한 사건이죠. 로마에 큰 불이 나면서 네로 황제는 그것이 기독교인의 잘못이라고 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와서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참 처참한 모습이 영화 속에 나옵니다. 또 불에 처형돼서 화형식으로 이렇게 죽기도 하지요. 붙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고 참 진실하게 기도하지만 너무 비참하게 죽습니다. 로마 황제의 폭력 앞에 너무 작아 보이는 믿음이고요. 그 사자 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아픔이고 또 갈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 믿고 있지만 때로는 풍랑과 아픔이 너무 커서 주님 어디에 계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지요. 예전에 어떤 분이 성지순례에 갔다 오셔서 겨자씨를 가져오셨는데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면 그 장사하는 분들이 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겨자씨를 겨자띠라고 하면서 그렇게 판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제 연기가 대단하죠. 겨자띠.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와서 겨자씨 없냐고 하면은 그분들이 다 한국말 배워서 겨자씨라고 한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겨자씨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 당시에 작은 것 하면은 겨자씨를 말했죠. 이렇게 상징적으로.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장 작은 겨자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너무 소중한 나라이고 그렇게 약속된 소중한 은혜인데 세상 속에서 너무 작아 보이는 겨자씨,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너무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겨자씨 같은 주님의 기적이며 너무 작아 보이는 겨자씨 같은 우리의 삶이기도 하죠. 존 비비어라고 하는 신실한 참 책을 많이 쓰신 목사님께서 쓴 광야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God Where Are You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이 존 비비어는 참 신실한 목회자인데요. 참 좋은 책도 많이 쓰고 그런데 자신이 어떤 순간부터 모든 사람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또 아내에게도 소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동역자들과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죠. 왜?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책의 표현을 보면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제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나요? 왜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광야에 이렇게 두시고 잊어버리신 것처럼 생각됐다고 했습니다.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바울의 풍랑을 멈추지 않으셨고요. 14일 동안 바울을 거기 내버려 두셨습니다. 작은 겨자씨처럼 주님의 기적이 너무 작아 보이는 바울의 그 로마로 가는 길이었고 또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일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작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사실 지금 이 본문에서 더 빛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강한 팔로 바울을 인도하시는 것을 바울이 직접 경험하게 하고 계신데요. 바울이 더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시는데 그것이 어쩌면 이 풍랑을 주신 목적이겠죠.
읽었던 23절과 24절에 보면 풍랑이 있던 밤에 하나님은 바울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장면이 이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 그렇고 바울이 고통스러울 때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로마까지 가이사랴까지 인도할 것이며 너뿐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35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생각나십니까? 마치 성찬식 같아요. 떡을 떼면서 배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 성찬식이 원래는 잔치의 의미가 있거든요. 잔치와 성찬식이 풍랑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데요. 실제로 그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인데 모두가 안전하게 구원을 얻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27장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구원이라는 단어 4번, 구출이라는 단어가 한 번 해서 5번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헬라어라든지 영어는 좀 다른 표현이 나타나겠지만 한글 성경으로 구한다면 구원, 구출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기적이 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고요. 머리털 하나도 보호하고 계시며 또 그들을 먹이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이 풍랑에서, 여러분 너무 정신없는 그런 풍랑에서 그가 배에서 무려 3번이나 설교 비슷한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설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막 그 사람들이 힘들 때 서서 위로하기도 하고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고 도전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떡을 먹고 힘을 나자고 그렇게 격려하기도 하면서 바울이 그 풍랑과 그 배에서 비참한 속에서 있는 바울이지만 그는 더 담대하고 더 빛나고요. 더 그 삶 속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기적이 너무 작아 보이지만 바울을 더 존귀하게 담대하게 하시는 기적이고요. 너무 작아 보이는데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기적이 너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강한 팔로 그 바울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기적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가운데 더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강하게 붙잡으신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쩌면 풍랑을 통해서 상황이 아니라 주님만을 더 견고하게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의 삶은 이 풍랑 이후에 로마로 갔는데요. 계속해서 여전히 죄수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잠시 나중에 풀려나지만 결국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됐죠. 하지만 여러분 그 대단한 개선식을 하는 그 로마에서 바울이 붙잡았던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풍랑에서 이겼던 그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강력한 로마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죠. 그리고 그 로마 가운데 바울의 삶은 너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복음과 바울을 통해서 겨자씨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로마를 바꾸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로마를 바꾸시고 지금도 바티칸이 로마 있고 이탈리아 있지만 로마라는 나라가 전 유럽을 결국 유럽을 통해서 이 신대로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전 유럽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주의 나라가 되는 그 중심 도시를
로마로 삼으시는 거죠. 겨자씨 같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바울인데 그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쉬게 하는,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라는 기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풍랑을 왜 주시는가, 왜 고통이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 상황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겪는 것이 어떤 현상이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적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주님만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품고 있는 그 주님만이 기적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커바디스라는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로마의 성도들이요, 로마가 어려우니까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 보고 로마를 떠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원치 않았지만 이제 복음을 위해서 또 성도들이 말하니까 로마를 떠나게 됐죠. 고난이 있는 로마를. 그런데 그 가운데 큰 빛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그것이 주님의 그곳에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빛이 주님의 임재구나. 영화의 내용입니다. 뭐 소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대화 중에 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길에서 자기는 로마를 떠나는데, 그때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아주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 이 내용을 어떤 소설이나 어떤 영화는요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너가 나의 어린 양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죽으러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됐고, 또 사실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너는 버리는데 나는 그들과 함께 하기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주셨던 기적은 대단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기적이 아니었어. 다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죽어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그냥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고요. 고통당하면서 그 사자에 찢겨 죽으면서도 주를 향한 찬양과 용기와 성숙과 그 평화, 로마의 어떤 칼도 이길 수 없는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기적,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기적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그 기적. 실제로 영화 속에 보면, 그리고 실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어가면서도 주님만 붙잡고 담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과 그 대화 이후에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이제 순교한 것이 영화 내용이고, 실제 전설에 또 그런 이제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제 전승이 전해지죠.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주님만이 나의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광야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주님 한 분 때문에, 주님이 나의 기적이시기 때문에 더 견고해지고 더 아름답고 더 빛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 목회를 하면서 제 삶도 아프지만 이 성도들의 아픔을 볼 때, 어려움을 보면, 또 어떤 이 다른 지역이라든지 동역하는 목회자들의 아픔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치 겨자씨 같다고 할까요, 제 자신이. 그래서 좀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제가 보리떡으로 좀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딱 보리떡도 딱 이렇게 기적도 만들어주고, 또 병든 자가 있으면 바울은 수건만 얹어도
회복이 됐대잖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손수건은 없지만 수건을 꺼내서 이렇게 탁 얹으면 다 병든 자들이 다 낫고 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다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다 제가 먹여주고. 근데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기적을 저에게 주시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또는 아프죠. 부족하고 계속 광야를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존 비비어가 광야에서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광야의 눈물의 길을 걸었다. 바울도 걸었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광야의 길을 걸었다. 하나님의 사람치고 광야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책에서 이 존 비비어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를 걷는 그들과 함께 계셔서 광야 가운데 강이 흐르게 하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그 어려운 광야 속에 새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광야 같은 내 삶에도 존 비비어가 어려움도 많이 겪지만 성령의 샘이 흘러 넘친다. 한 번이 아니라 그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내 안에 흘러 넘친다. 너무 작아 보이는 주님의 기적이라는 생수가 날마다 내 안에 흐르고 내 안에 계속 흐르고 그 주님의 기적이 내 안에 계속 함께하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저나 여러분의 지난 삶 속에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보면요, 또 우리 로뎀나무 교회 속에 그런 기적의 강을 흐르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작아 보이고 아프고 평범하지만 우리가 붙잡는 것이 다른 것 붙잡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이라는 기적만 붙잡게 하셨고요. 상황이 좋아지는 그런 로뎀나무 교회가 아니라 아픔이 있지만 말씀이라는 기적도 주셨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와 또 선한 동역자들도 주셨고 그 기적이죠. 또 우리 가정이 어떠하든지 우리 교회가 어떠하든지 찬양할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셨고요. 우리 교회의 필요와 우리 각 가정과 자녀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써 주님 한 분을 기적으로 더 그렇게 붙잡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적이셨죠.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체가 기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기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예, 전혀 억지로 웃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풍랑은 또 올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없는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까? 풍랑이 또 와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주님의 은혜는 너무 작아 보이지만, 그래서 주님의 기적이 또 보이지 않겠지만, 그때 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기적 속에서 인도하셨으니까 또 다시 풍랑이 올 때 상황이 아니라 주님만을 붙잡으면서 더 깊어지기도 하고 더 빛나기도 하고 세상을 좀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잘되고 높아지는 기적, 편안한 기적, 그것보다 주님이라는 기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그런 제3과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작아 보이는 기적이지만 주님은 강한 팔로 붙드시고 먹이셨고요. 우리같이 겨자씨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온 열방이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처럼 우리 모두 힘들게 로마로 들어가는 그런 참 너무 비참한 삶 같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먹이실 뿐 아니라요, 진짜 마지막에 천국에서 진정한 개선식, 이 퍼레이드를 할 때 그 로마의 퍼레이드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높아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모든 춤을 추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또 교만하지 않고 때로 부족해 보이지만 세상에 가장 크신 그 주님 한 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기적.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만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진정한 기적을 좀, 예수만이 기적이라고, 예수만 붙잡으면 그것이 기적이라고 그렇게 정말로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와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